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새벽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배경들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들이 뭐냐, 그 배경들을 주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고 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대략적인 이 마가복음의 주변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마가복음은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 성도를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64년 7월에 로마인들이 영원한 도성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한 창고에서 시작된 이 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가서 이 로마시는 전체가 14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4구역 가운데에 10개 구역이 불이 나고 4구역만 남긴 채 완전히 그냥 화재로 다 이렇게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한마디로 참 그 행정구역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그 구역들이 참 그 화재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어지고 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집을 잃기도 하고 또 그 화재로 인하여 불타 죽고 이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황당무계합니다.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였는데 이 평상시에 로마시가 이제 낡고 또 이제 오래돼서 그 마음 가운데 신도시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욕망 속에서 불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을 지르고 거기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야망을 이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막 너무 커지고 이 급기야 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네로라고 하는 이런 풍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많은 이런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황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네로는 모면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그때부터 로마에는 큰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참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또 심지어는 그 사람들도 화형장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불타서 죽어봐라. 그래서 이 화형장으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그야말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교회를 조직해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터키도 그렇지만 이 로마에도 가보면 이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지하 무덤이었는데 그런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런 박해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인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어려움이 오면 다 참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기도 한 것처럼 그런 그 대대적인 이런 핍박이 시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참 극도의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데
우리가 이러다가 언제 잡힐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참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참 피가 마르는 그런 삶이었고,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잡혔다가는 나도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과 극도의 그런 이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을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핍박의 끝이 보이지 않자 이 갈등하는 신앙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핍박이 오니까 꼭 이런 믿음을 이렇게 꼭 지켜가야만 하나. 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핍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배도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참 과연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지켜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적당히 로마의 인본주의 문화 속으로 휩쓸려 가면서 일단 뭐 당장에 이 핍박은 좀 피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우리도 일단 뭐 그 쏟아지는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 핍박을 좀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인본주의로 다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참 갈등하고 방황하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지금 극도로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참 그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은 그럼 누가 썼느냐?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런 박해 현장에 이 기독교 지도자 중에 이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따르던 사람으로 추정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이 혼이불을 둘러쓰고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벗은 몸으로 달아난 청년이 바로 이 요한 마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인도로 이제 탈옥을 하게 되죠. 그때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의 어머니, 그 집이 바로 요한 마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여기는 요한의 어머니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요한 마가는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하고, 참 이렇게 참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요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교 후에도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고, 또 통역관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방끈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런 그 다른 타 지역으로 가고 하면 이 그 언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요한 마가, 이 마가가 그런 역할을, 베드로 옆에 함께 예수님의 직접적인 수제자이기도 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 통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 마가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었던 것처럼 왕 되신 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이 핵심 구절인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고난 당하는데 왜 나만 고난 당하는가? 근데 옆을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고 보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고난 당하는데 옆 사람은 룰루랄라 하면 위로도 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전혀 힘도 되지 않고, 이건 나만 바보 아니야? 나만 억울하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철저히 배신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집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 뭐 땅값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냥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우린 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만큼은 아까 우리 김숙향 집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의 뭐 사업을 가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순수한 우리 신앙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이런 기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저거 구할 건 많이 있지만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은 철저히 배신도 당하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참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인간의 종이 인간의 종이 되셔서 참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실천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런데 지금 마가는 지금 그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차분하게 이제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친족들에게까지도 참 미쳤다, 좀 미쳤다, 이렇게 참 그런 얘기까지도 듣기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을 다 쏟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로부터 참 배반을 당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했는데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참 제자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 그들을 향해서 쏟아 부었는데 다 배신. 뭐 큰 소리는 얼마나 쳤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도 절대 그랬어요. 다 떠났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참 좋을 때야 다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의 그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계절을 지내보고 그야말로 참 우리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가. 내가 잘 나갈 때의 친구는 그건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그때도 진짜인가? 그게 진짜라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뭐 결혼을 하고 할 때에 급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도 사계절은 지내봐야지. 사계절은.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달아오르는 그 큰 감정만이 아니라 사계절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감정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말 그런 마음인가? 참 이것은 대단히 인생을 살아본 경험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참 맞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참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처절한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법정에 가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형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참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참 우리를 위한 배반과 버림당하심과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십자가로 마지막 죽음으로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룰루랄라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참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 우리는 뭐냐면 부할 때만이 아니라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 그 병들고 또 사업이나 직장이 망하고 그렇게 참 실패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나는 갑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고 그 결단 속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희생을 심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로또에 뭔가 기대를 걸고 당첨받아서 뭔가 한 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형통한 길 복된 길이를 바라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결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가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당신은 내 아내고 당신은 내 남편이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밭에 소출이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고 모든 과일나무에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극도의 그 네로의 핍박 속에서 참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배신을 당하고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참 그 십자가형으로 그런 당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핍박, 또 이 재판정에 서는 것과 또 죽는 것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참 다 경험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이런 거 할까? 내가 이런 당하는 이런 고난을 주님이 아실까? 아니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주님을 버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참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가 순교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 길이 마지막 결론이 순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 요한은 지금 그 베드로 그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네로 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죽기까지 참 종이 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신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 속에서 참 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왕 되신 주님만이 아니라 종으로 섬겨가셨던 이 종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나도 주님처럼, 우리가 늘 찬송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그런 희생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내 환경 속에, 내 삶 속에서 내가 희생과 섬김의 삶, 배려하는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서의, 야, 이분이 정말 예수의 참된 제자구나, 예수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실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지는 그런 삶의 은혜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 당시 극도의 참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하나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내졌던 이 편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또 하나님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참으로 우리의 본분이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닮아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참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삶의 진행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